이 한 나라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만 명 기준으로 낸 통계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살률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다는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스위스보다 미국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미국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10만 명당 자살을 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자살하고 싶으나 자살을 행하지는 못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 역시 많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죽고 싶지만 죽지 않고 근근히 견뎌내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많을수록 그 나라는 정신력이 무기력한 상태이다. 무기력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서 왜 그렇게 GDP가 높은데도 자살률이 높은가, 자살이 많은가?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희망을 꿈꾸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역시 희망을 품지 않고 꿈꾸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물질 같지만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 독일과의 전쟁 경험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처칠도 영국 최고의 무기는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희망적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사고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거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거의 한 70% 이상은 제가 실천을 해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감적으로. 아무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 방법도 해보고 한 70%는 노력을 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 30년 해본 사람으로서 혹시 누가 제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정말 가능성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제가 한 30년 해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운동뿐 아니라 금식뿐 아니라 제가 21일 금식도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금식뿐 아니라 아무튼 현존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많이 사용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 제가 딱 한 가지만 제시를 하라고 한다면 그건 물입니다. 물 마시는 거. 물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 다이어트 이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논현동에 있을 때 한 번은 길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지하 통로가 이렇게 보이고 거기다 POP를 써놨더란 말입니다. 2천만 원만 주시면 3kg 책임지고 감량해드립니다. 제가 혹시 200만 원을 잘못 읽은 줄 알고 길 가다가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2천만 원만 주시면 투자하면 3kg 감량해드립니다.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1kg를 어렵게 빼는구나. 1kg 감량하는데 3kg 감량하는데 저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구나 라고 길 가다가 한참 생각하다 갔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그게 저에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 가지고 다이어트가 되느냐? 저도 이거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의사 선생님, 저 의사 선생님 서너 분에게 배운 겁니다.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결과를. 첫째, 제가 물로 가능하겠구나라고 충격을 받은 것은 한 15년 전쯤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배가 고플 때 바로 먹을 걸 먹지 말고 먼저 물을 한 잔 마셔봐서 그 물로 인하여 배고픈 생각이 사라지면 그건 가짜 배고픔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거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배가 고프면 여지없이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특징은 물 마시고도 전혀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물만 마시고 이어서 다시 먹을 걸 먹었다는 그런 결과 보고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크게 효력은 못 봤어요. 두 번째, 물에 관한 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제 마음에 와 닿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뇌에서 물 달라고 사인을 우리 신체에 보내면 우리는 곧바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시장기가 돈다는 겁니다. 뇌에서는 분명히 물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생각에서는 내가 배고프다라고 바로 생각이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란시킨다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물을 마시고 몸이 물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을 공급을 해야지 자꾸 주스를 마신다든지 빵을 먹는다든지 과자를 먹는다든지 특별히 단당류, 단 걸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 자꾸 이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배고프다 그러면 이거는 뇌에서 물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을 주로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 물로도 허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허기는 가셔지지 않는다는 그런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듣게 된 이 물에 대한 좋은 정보는 무엇이었느냐면 물을 의지적으로라도 마셔두면 그러면 이 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영양소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등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불필요한 지방류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마셔두면. 그래서 전에 그냥 물 마시면 좋다라는 말만 들었을 때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내가 물을 좀 의지적으로라도 마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주 효과 보고 있어요. 네 번째 물에 대한 좋은 정보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몸에 단 거, 당분 이런 것들이 피를 둔탁하게 만들고, 심하면 혈전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는 혈관이 어디 한 곳만 막히면 거기만 요즘에 의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개통을 시켜주고 뭐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넓혀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우리 전 몸에 수 없이 긴 키로수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혈관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혈관 어느 한쪽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전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당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못 끊고 먹으면 이게 혈액순환도 문제가 있고 협심증도 올 수 있고, 이 혈관이 피가 잘 몸에 안 통하면 그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자꾸 통증이 느껴지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알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두면 피가 묽어져서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죠. 그러나 그 얘기 알면서 물 자꾸 마시게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의 사례로는 그냥 의지로, 불필요한 영양분 파괴 안 되니까 의지로 마시긴 마셨지만, 혈액순환을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물을 마시기까지는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 단 게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분들이 있대요. 커피 많이 마시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달게 마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럽, 그리고 이 단 음식,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팥빙수 먹는 거 아주 당 높이는데 최고래요. 밥 먹고 단 커피 마시는 거, 이거 아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의사 선생님 말이, 그런데 단 음식을 못 끊겠거든, 단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이라도 많이 마시래. 물이라도 희석되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요. 단 거 끊으라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단 음식을 정 못 끊겠거든, 드시래요. 드시고 대신에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희망과 부정적인 사고와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죽는 날까지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의 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99.9%가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부정적으로 편집하고,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만큼 말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만큼 꿈꾸고 희망을 가지는 것만큼 행동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겠으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치받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얼굴색이 좋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붙잡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공복시에 계속 HCl이 나오는데 속이 쓰릴 때도 물을 마셔서 희석을 시키면 속이 덜 쓰린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치받쳐 올라올 때 희망을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필요한 겁니다. 희망적인 사고만 가지고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은 희망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아침에 희망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점심 먹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점심에 내가 희망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 오후에 다시 절망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어디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세상 어디에서 들려옵니까? 들렸다 하면 누가 죽었다, 누가 자살폭탄 테러했다, 누가 자살했다, 누가 뛰어내렸다, 누가 망했다, 누가 실패했다. 어느 신문사에서 미국에서 긍정적인 소식만 다루는 신문사를 창간하고 신문을 창간하고 신문사를 운영한 분이 있습니다. 결과는 폐업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사만 다뤄주는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들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볼 맛도 없고 들을 맛도 없는 거고 할 맛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엑소더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그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있을 때 200만 명이 외쳤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때 희망적인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 한 사람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200만 명이 예측한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다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이다 그러고 가서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던졌더니 물이 맑아졌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을 던지면 그 부정적인 샘물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놓치고 눈 뜨면 광야고. 여러분, 전 세계 그 크루즈 바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루즈 타고 5대양 6대주 다녀본 사람들의 경험담입니다. 아침에도 물이고 점심에도 물이고 저녁에도 물이고 나중에는 빨리 돌아가고 싶대요.
나중에는 빨리 배에서 내리고만 싶답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바다에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들려야만 상품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침에도 광야고, 점심에도 광야고, 저녁에도 광야고, 위락시설도 없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희망이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 바꿔놓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해한다 그러지 않으시고 14장 26절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이 옳은 겁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까? 여러분, 희망은 환경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희망은 물속에 살아도 가져야 되고, 광야에 살아도 가져야 되고, 산속에 살아도 가져야 되고, 달나라 가서도 가져야 되고, 어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은 내 마음 속에서 희망의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희망의 배터리,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아웃돼 보세요. 거기가 중앙선이든 거기가 무슨 서울역 앞이든 어디든 안 움직입니다. 못 갑니다.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기 전에는,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는 못 움직입니다. 희망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는, 충전시키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물론 자살 안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자살 안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못 움직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배터리가 아웃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보충해야 됩니다.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싸워서 이기고 희망에 계속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그 됨됨이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은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희망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희망적인 생각의 배터리의 양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핸드폰의 충전 양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수시로 점검합니다. 밖에 나가서 배터리 사라지면 전화 못 걸고 전화 못 받고 카톡 못하고 문자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충전한단 말입니다. 희망도 핸드폰 배터리 점검하는 거 이상 점검해가면서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계속. 일주일에 어느 한 날, 한 달에 한 두어 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계속 희망을 충전해서 그 희망 배터리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 배터리를 가장 빠르게 잠식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희망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싶죠. 문제는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강하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강하게 가지는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많이 들으면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아무 잡다한 말을 듣게 되면 부정적인 믿음이 오히려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희망에 도움이 되는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잘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말하고 응대하는 정도가 긍정적인 믿음인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태양을 정지시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레마 메시지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 잡지 조금 읽고 어디 인터넷 기사 조금 읽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국영수 잘해가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능 점수가 좋아져가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무슨 메가스터디 강사 얘기 들어가지고 믿음 생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성경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뛰어나와서 조지 뮬러를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 말씀이구나. 그래서 2,000명 이상의 교화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8번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수천 번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분명히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레마 메시지를 들은 경력이 최소한 10번은 넘어야 됩니다. 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20년도 믿었고 30년도 믿었고 40년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분명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이 경험이 몇 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벌써 수십 년 전에 결혼해놓고도 아직도 이 결혼이 제대로 된 결혼인지 아닌지 혼란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레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려고 하는 순간 강력한 엄습하는 힘의 기운에 눌려서 감히 부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 번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꼭 벌 받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믿음은 레마에서 난다. 성령께서 주신 레마에서 난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회당장 당시 신분이 최소한 50은 넘어야 돼요. 당시 사회 문화상 회당 여러 회당들을 돌보는 책임을 진 회당장이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으려고 하니까 당시 30대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발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드렸어요. 무릎 꿇고 마가복음 5장 1절. 그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마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많이 꿇고 많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다려도 우리로 하여금 손해봤다, 피해의식 가질 만하다, 그렇게 보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보상하십니다. 설사 20년 동안 엎드렸는데 아무 응답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23년 만에 응답 받으면 지난 세월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레마 메시지입니다. 믿음 강하게 가지는 방법.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신존재 증명. 신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존재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분은, 천재 수학자 파스칼 같은 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 같은 분은 신존재 증명을 위해서 도박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서 계시면 우리가 올바로 투자한 거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전제하고 평생을 마음껏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신이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럼 어떡할래? 그러니까 승률을 위한 도박하듯이 보험 들듯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이득이다. 이런 도박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덜 복잡하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을 한 달 내내 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인천 바다에 불가사리가 있다는 증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가사리 잡아다 주면 되죠. 데리고 가서 불가사리 바로 보여주면 되고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천 앞바다에 불가사리가 없다는 증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을 해줘 보세요. 이걸 우리가 막 증명하려고 이 이론 저 이론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듣고 안 믿습니다.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증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을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줄 테니까 당신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도 안 해주는데도
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냔 말이죠. 증명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계시다는 존재 증명을 안 해줘도 목숨 걸고 믿고, 불신자는 하나님 계시다는 존재 증명을 40년 동안 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증명을 할 시간에 성경 한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라는 구절 믿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성령으로 믿음은 성령께서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로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점점 더 느껴집니다. 믿음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진단 말입니다. 믿음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려면 요 세 가지, 듣고 부지런히 듣고 성령님 도움 믿음,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24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드리고 아이를 고침받았단 말입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 희망을 붙잡겠습니까? 안 붙잡겠습니까? 그러므로 희망은 믿음이 강해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정입니다. 절망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정입니다. 희망은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많은 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그 양이 많아질수록 희망이 바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희망적인 사고를 안 가지게 되나? 부정적인 사고가 그 생각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희망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희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희망을 안 가지고 덜 가지려고 하냐면, 내가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봐야 그거 결국은 내가 다 이루어내야 되는 거잖아. 내가 희망 가지라는 거 좋다는 건 알지만,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내 희망을 가지고 내가 내 희망으로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 나는 그런 일 못해. 그러니까 희망이 너무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희망이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세상 짐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데, 걷기도 힘든데 거기다 희망의 짐을 또 져? 어떻게 걸어? 그래서 희망을 사람들이 안 가지고 덜 가지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 전 구절은 여러분 더 확실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성취는 내가 시키는 거야. 그 이름을 여호와 건져낸다는 뜻이 여호와예요. 너희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도 내가 할 일이야. 시편 42편 1절 2절 40편 1절 2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수렁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 주시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스스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내서 예레미야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기가 간신히 걸어 다닐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목욕을 했습니까? 자기가 분유를 타 먹었습니까? 자기가 밥을 먹었습니까? 다 엄마 아빠가 해준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자기가 숙제한 것 같지만 엄마가 문구점 뛰어다니면서 다 숙제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공부한 것 같지만 다 아빠가 벌어준 돈 가지고 학원 다녀서 간신히 졸업한 거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다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등록금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한 게 어디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성적 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잘한 거예요? 아기 때부터 다 주변 사람들이 코치가 그렇게 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속력이 늦는다고 그러고 왼쪽 어깨 기울어졌다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더 자세 잡으라고 그러고 더 빨리 달리라고 그러고 천천히 가라고 그러고 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은 거예요. 희망을 내가 다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건 여러분 교만한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 꾸고 요셉이 실질적으로 한 게 뭐 있습니까? 감옥 가서 청소한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불러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애굽에. 내가 희망을 이루는 게 아닌 겁니다. 희망을 놓치지만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붙잡고 있는 것도 못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복과 저주를 앞에 두니까 선택만 하래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희망과 절망을 두리니 선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희망을. 신명기 30장 14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을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선택하고 입으로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다리도 없는 그 천국을 지구에서 어떻게 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가진다는 겁니다. 희망을 어떻게 이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7절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세워봤자 하나님께서 또 안 이루어 주실 건데 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이 자꾸 드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싶어 해요. 희망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가 말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나으신 분이, 네가 거기까지 생각했구나, 장하다. 그러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이루어 주마. 아, 그래,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네가 생각한 거 정말 대단하구나.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이 훨씬 더 좋구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역사적 진보가 있겠습니까? 무슨 국가가 발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10번 생각하면 10번 다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더 나셔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의 초안만 잡아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반드시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이 있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붙잡아야지, 어디 아무튼 요번에는 내 뜻대로 안 하기만 하셔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100번, 1000번, 억만 번이라도 다 내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믿고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더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둘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희망을 계속 바라보고 붙잡고만 있으면,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물론 행동력, 최소한의 행동의 대가는 치러야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9절 14절. 원래 에스겔서 16장은 아주 굉장히 아가서 이상가는 적나라한 그 내용들입니다. 아주 그 역사적 의미를 잘 살펴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이 여인들에게 꾸짖는,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비유해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함부로 막 사냐라고 꾸짖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6장의 역사적 의미와 본문적 의미는 이 시간에 제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에스겔서 16장 6절, 9절, 14절 말씀만을 우리의 희망적 사고에 도움이 되도록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이 목욕도 안 시키고 도움도 못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바라보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접목시켜보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구절이 역사적 의미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접목을 시켜보면 당신 살아야 돼. 견뎌야 돼. 제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까요? 저는요, 명예도 없고요. 여러분, 돈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살한 사람들 중에서 부호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탤런트 죽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57억 남겨놓고 갔어요. 돈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희망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은 희망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를 내가 너를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앴고 내게 기름을 잘 발라서 내가 너를 보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네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화려해졌고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펴졌고 내가 너의 영화를 입혔고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과거에 힘들 때 그때 이 세상을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산을 돌아오는데 그 산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쯤 만나는 어느 그 노 부부가 계세요. 이분들이 제가 측정해 보니까 추정 연세가 한 75세 정도 되시는 분들 같아요. 부부가. 근데 두 분이 상당히 비둔해요. 저 몸으로 과연 산을 올라오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둔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강아지를 한 마리 안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같이 이제 오는데 그 비둔한 몸을 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그 있잖아요, 뭐 짚는 거, 그거 짚고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은 그 의자에 이렇게 제가 지나오는데 의자에 그 어르신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부인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곧 지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바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산에서.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제 왼쪽 귀에 똑똑이 들렸어요. 이러더라고요. 바람 진짜 시원하다. 이제 쳐다보진 않았는데 지나오면서 그 순간에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몸 비둔하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그냥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이 시원한 바람을 이 시간에 맞이할 수가 있었겠으며, 그리고 저 두 분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그 찬바람 맞으면서 저 행복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냐. 제가 순간 그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지나왔어요. 저는 빠르게 지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별로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자장면이라도 좋아요. 자장면 한 그릇씩이라도 놓고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한 그릇씩 맛있게 먹어가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행복, 여러분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피투성이로 이 담요도 안 쌓여 있을 때 내가 너 다 씻어서 오늘까지 보호해서 성장시켜서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진짜 중요한 자본이겠습니까? 돈 몇 푼이 진짜 중요한 자본이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강력한 희망을 위해서 부정적인 사고와 싸워 이기고 믿음을 강하게 갖고 그리고 희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